요즘에 서점에서 인기 있는 책들을 한번 찾아보면 대부분 다 자기 개발서죠. 보통 뭐 요즘뿐만 아니라 항상 뭐 그렇습니다. 이 서점에 찾아보면 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 개발서를 많이 찾아가겠죠.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죠. 그러지 않을 때 그것은 자신을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죄 속에 방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지만 또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무엇이 자기 개발일까요?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인지, 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충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남들이 이룬 그 성공 신화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그 영광을 상실한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그 본연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 자기 개발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추구해야 한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여러 사람들이 출판해 놓은 그 자기 개발서를 찾아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책을 발견하여서 읽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실이 등장하거든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자연 만물에 관한 내용이 쭉 설명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 만물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담고 있다. 그러면 사람은 마땅히 이 자연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책이 한 권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율법서라는, 그죠? 이 말씀이라는 책이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참된 자기 개발이 있겠죠. 참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었지만, 그래서 아무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연을 살필 수가 있고 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통해 진리를 다 깨닫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우리가 다 택함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는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이 책들을 잘 활용하여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바르게 알도록 두 권의 책을 주셨다. 대지는 첫째 자연의 책, 둘째 말씀의 책. 이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알도록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그중 한 가지는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표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먼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땅의 것, 하늘의 것 이렇게 보통 나눌 때에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그 하늘,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도 있고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하늘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하늘이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땅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곳이 하늘이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이 안 닿을 뿐이지만 이 새총을 쏘거나 그물을 치거나 해서 새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활동의 영역이 미치는 공간은 사실 영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표현되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이 삶의 영역, 그죠? 하늘이라도 영역이라고 할 때는 다 땅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공간 그 두 개를 같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빛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 공간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 말은 이 하늘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두루마리 책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그렇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 자체가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창조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그 언약 안에 포함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잘 나눠야 되겠죠. 행위 언약 속에 불신자들도 포함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물론 믿는 사람들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불신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 행위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는 마땅히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두루마리 책 속에, 하늘이라는 두루마리 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늘, 그 공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사람이 그곳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쉐키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영광의 구름으로 가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볼 수가 없고 물론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이 달나라의 최초에 간 그 러시아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가봤더니 천국은 없더라, 뭐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죠?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없죠. 거기는 땅에 속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궁창 위에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그 궁창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낸다 하는 말은 증명한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지구의 하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그곳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궁창을 통해서 궁창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이 말씀 그대로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타락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심어 놓으시고 그 손길의 흔적들을 남겨 놓으심으로써 아무도 핑계치 못하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자연 만물이 그죠? 자연 만물이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2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자연 만물이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다 미쳤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려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에 그 흔적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해가 딱 등장하죠. 그죠? 해가 그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면서 열기를 내뿜으시는데 그 열기로부터 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해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안에 들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즉 행위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들의 행위로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해의 열기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위하여 장막을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이 그 해의 열기에 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로서의 장막이거든요. 이사야 4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4장 5절과 6절. 이사야 4장 5절 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덮개를 두셨잖아요. 이 덮개가 바로 장막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덮개를 탁 덮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장막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 장막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이 자연에 속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기까지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것이란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해의 움직임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면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작동을 안 하면 흉년이 생기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목말라 죽고 뜨거워서 죽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람들은 태양 자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3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3장 3절과 5절. 역대하 33장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듯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늘에 해를 섬기든지 달을 섬기든지 별들을 섬기든지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신으로 알고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궁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셋째 하늘에 다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고 물론 우리가 주일날 영적으로 셋째 하늘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라가지만 영적으로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궁창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해를 보면서 단순히 해가 가진 그 위력, 그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해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보십시오. 해가 신랑과 같잖아요. 그죠? 그 신방에서 노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게 하는 기뻐하는 장사 같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면서 그 열기를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그게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그 능력, 그 다스리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 달, 별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 통치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큰 광명초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도록 작은 광명초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도록 그래서 주관한다는 말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이 1월 성신들을 보면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바라봅니다. 그 통치자들의 이 완악함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세상 통치자들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힘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도 목격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로 참된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 궁극적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방에서 노는 해와 같은 그 신랑. 말라기죠.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체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도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사람 개인도 구원에서 멀어지고 이 세상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죠.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태양을 보면서 태양 그 자체를 살피지 거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그것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두려운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고 이 자연에 계시된 그 뜻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이 첫 번째 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책을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율법이란 어떤 것인가? 물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살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시대의 한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 구원의 원리들을 설명해 줍니다. 율법의 역할이죠.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닫게 할 자가 누구리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쭉쭉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허물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렇죠.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 선과 악에 대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선수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살인자도 심지어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네가 죄를 숨기고 있다. 네가 바로 죄인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느냐? 율법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자에게로 이끌어주죠. 그죠?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말은 곧 내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할 길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죠? 시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편 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사람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의 허물을 벗어난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안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허물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물론 그 원죄로부터 자유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고의로 짓는 그 죄까지 짓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율법의 그 기능들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예정이지만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이제부터는 그 죄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율법뿐만 아니라 그죠? 자연 만물도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가야 할 길, 사람이 믿어야 할 것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때 자연 만물이 보여주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분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0절, 19편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란 무엇입니까? 금이란 이 자연세계잖아요. 이 자연세계에 있는 그 반짝반짝하는 것, 우리는 그 자체에서 영광을 찾지만 그래서 금을 모으는데 우리가 익숙하단 말입니다. 금을 위해서 나를 개발하고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거기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금이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꿀도 그렇죠. 꿀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이, 가장 달콤한 것이 꿀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꿀 자체에, 먹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살겠거니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꿀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러한 원리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 자연 세계와 이 천상의 세계를 통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통합하면서 살고 있는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뜻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혹은 심리학을 공부하든지 사회학을 공부하든지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영광,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서재에 내가 아끼는 책이 한 권 딱 있을 수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인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려고 하겠죠.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영광을, 사람이 나아갈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100% 진리를 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00%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타락한 결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하지만 100% 진리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 진심을 100%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타락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발전한 게 사회학이죠. 사회학. 서로 소통을 위해서 발전하는 학문이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소통이 안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나도 나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왜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또 발전합니다. 자연 만물 자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 만물과 소통이 안 됩니다. 자연 만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다 타락한 탓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자연 만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자연 만물에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늘 이 신앙과 괴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릅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와서 그것으로 내가 먹고 입고 내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사람의 목적인 줄 안다는 말입니다. 황금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황금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개발하고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 지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그 가치를 통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이고 가정을 세우는 이유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신앙, 내 일상은 일상,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지 마시고 내 삶 곳곳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발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너무 참 안타까운 게 너무나 우리가 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익숙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불행했다가 좀 더 나아지는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통합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라 생각하고 혹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은 일어났다가 왜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걱정이 사라지고 왔다가 가고 갔다가는 다시 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조차도 내 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신세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막 풀어놓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딱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거지. 아, 우연히 되었구나. 세상 이치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 속에서 내 일도 이루어졌구나. 아, 자녀가 자라는데 그냥 때가 되니까 자라는구나. 병이 났다가 나았는데 아, 나을 때가 돼서 나았구나.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나았구나. 내가 약을 잘 썼더니 내가 잘 돌봤더니 나았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황금 그 자체만 보는 거죠. 황금 그 자체가 밝게 빛나는 그 영광만 추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하늘의 세상과 땅의 세상을 통합하는 일이 사실은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 귀신도 알고 떠는 일이잖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일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봅니다. 하늘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황금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한풀이 하듯이 막 쏟아놓고는 내 속이 시원해지면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늘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은 하늘대로 뜻을 이루어가고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 아닙니까? 단순히 길을 가다가 들꽃 하나 보고 하나님 솜씨 참 아름답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것도 물론 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일지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새로운 지식을 하나 알았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해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너무나 큰 능력으로 무한하신 힘으로 작은 바이러스 하나, 먼지 하나까지 다 움직이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사십시오. 내가 할 일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겠네.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100% 분명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100%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100%인데 어떻게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100%인가?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100%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100% 나타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 소리입니다.